벌스데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미 수하고 우리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일마다 올해는 이제 성경을 한 책씩 이렇게 강의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오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그 책을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본문을 선택해서 또 그 중심 맥을 우리 잡아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그걸 토픽을 삼아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가 4장밖에 없는 것이죠. 4장밖에 없는데 그 4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그 부분들입니다. 여기가 룻기의 모든 그 구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것이냐 보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절망의 끝에서 바로 회복의 길이 어떻게 열린지를 함께 보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서 좋겠습니다. Before we begin, let's greet one another by saying, it's okay to be empty. God will fill us today.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실 겁니다. 이제까지 마음에 공허한 사람들도 Before we begin, let's greet one another by saying, it's okay to be empty. God will fill us today. Do you believe that?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컵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여러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비어 있을 때만이 꼭 우리가 거의 담을 수 있는 거예요. Our hearts are the same when we are empty. There is a room for God to work.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우리가 비어 있을 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다른 분이고 그 지난주에 그 책은 이렇게, 사사기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마치 한숨처럼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나나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그 결과 그 공동체는 뿌리부터 바로 흔들리고 개인의 신앙은 쏙지없이 무너져내는 암흑의 시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사사기 시대 연장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그 전체 일을 갖다가 한 가정을 예로 들어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데 행했던 그 결과적인 걸 클로즈업 시켜서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룻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그 어둠과 혼돈 속에서 오늘 보면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성경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룻기에 나오는 룻은 바로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모압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압 사람. 모압 보니까 치되면 땅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압이란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이 모압의 종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의 두 딸이 절망 속에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그 부끄러운 사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여러분. 즉 모압이라는 그런 민족의 시작은 죄와 수치와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수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후 바로 그 모압에서 한 여인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룻기에서부터 창 19장에서 룻기까지 약 한 9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한 여인의 죄에서 시작된 민족에서 또 다른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가 결국 다윗 왕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 여러분 우리 창세기 19장에 일어났던 그 모압 여인의 그 모압 종교 출발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빠의 건친 상간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보에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인간은 죄로 역사를 더럽히지만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역사 속에서 구원의 얘기를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은 900년 동안 이어진 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뒤집어서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시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단어 돌아옴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계속 우리가 중심을 하는 돌아온다는, 회복하는 뜻이에요. 리턴,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것이 중심 단어입니다. 리턴, 돌아옴.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돌아옴의 이야기를 놀라운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한때의 죄의 역사와 연결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900년 동안 이 시간을 넘어서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죄가 창궐했던 모압 땅에서, 수치스러운 그 땅에서 하나님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한 여인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놀랍고도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작은 선택과 그 선택의 가장 깊은 상실의 얘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우리 성경 보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 풍성한 떡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은 뭔가 음식이 풍성한 이 땅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각기 자기 살 길을 해서 몰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다 흩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베들레헴에 힘들지만 남았던 사람은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엘리멜렉 사람들, 이 가정은 도저히 그곳에서 견딜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들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어요.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2주 동안 계속 읽어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의 결정에서 갔죠. 그때 애굽으로 모압으로 갔을 때에 그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묻고 받은 그런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지.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안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여인으로서 남편이 가져가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떤 결정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가져내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풍류를 찾아 떠났던 그 길은 더 큰 상기와 퉁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두 아들,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홀로 이방 땅에서 나오면 남은 거예요. 가련한 여인이죠, 여러분.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그래도 며느리가 있었어요. 오르바와 룻뿐이었습니다. 이 한 가정의 비극은 바로 사사 시대 전체의 모습을 가장 요약해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런 예화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인생을 비극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겠죠.
이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성경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옴의 길, 즉 회복의 길,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 끝나는 그런 지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첫걸음은 한 이방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룻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 바꾼 그 단어,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는 룻의 인생에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 바로 회심, 바로 컨버션입니다. 돌아옴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에서는 물론 그가 제하길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이죠. 룻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세계관과 그녀의 가치관과 그녀의 종교, 그녀의 문화, 그녀의 정체성은 모두 이방의 신앙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므로 룻의 고백은 단순히 신앙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바로 그 신앙으로 돌아온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영적 출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얘기를 잠시 생각해 볼까요? 룻은 모압의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땅에 자랐어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을 듣고 자란 신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거모스였습니다. 그 신은 인간의 자녀를 제물로 요구하는 자녀가 두려운 신이어서 거모스는 인신, 자녀를 인신 제물 바치는 신. 그러니까 이 모압의 룻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다든가, 자기 신 거모스 신에게 그 인신을 바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에게서는 거모스 신은 아주 뭡니까, 이게 위험한 신, 무서운 신, 그런 신으로 인생을 할 게 없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사라질 때. 그리고 그 신앙은 사랑이 아니라, 거모스 신앙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제사는 뭡니까? 은혜가 아니라 거래였어요. 신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그 동안을 보내면 그 신이 우리를 용서해 줄 거라는 거래죠, 그게.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한 가정이 그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2절에 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있죠, 롯은 생전으로 바로 처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들은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기보다 신뢰하는 거예요,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는 공포의 질을 외침이 아니라 소망을 담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신 거모스와 대하는 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신은 잔인한 제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롯은 아마도 처음으로 신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개념을 처음 접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믿는 신들은 잔인하게 그 자기를 갖다가 억압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잔인한 신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에비멜렉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걸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그녀는 그 집안의 아들 말론과 가까워졌고, 말론은 그녀에게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서 그 말론이 남편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말론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처럼 약한 사람들 돌보시는 그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여,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룻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쩌면 처음 듣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그런 씨앗이 하나가 심어지게 됩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해 듣고 함께 살다 보니까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일까? 정말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이. 말론과 결혼한 후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출애굽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알던 그 신과 전혀 다르구나. 이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론이 죽고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과부로서는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고 자기 동서도 과부고 과부 세 모녀가 맞는 거죠. 세 사람이 있는 거 이렇게.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룻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성경의 거모스신 나의 모압 성경의 이 신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들의 신을 섬기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비록 과부인 나오미 시험을 따라가서 이방 땅에 가서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 어떤 난관이 부딪힐지 모르지만도 이 모압에서 있는 이 신을 섬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룻은 그녀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에 이끌린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 신앙이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도 저는 그걸 훨씬 초월한다고 봅니다. 정말 나오미가 같은 가부로서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나오미는 남편 죽었죠, 아들이 죽었죠.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빈털터래요. 그런 나오미를 믿고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쩌면 룻에게도 큰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요즘은 금식 40일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룻은 경험하며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는 것, 이제는 거모스를 떠나겠다는 것, 신앙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대해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완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룻의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회복의 길을 여는 영광스러운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의 회복은 문은 나오미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열립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성읍은 그녀를 보고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뭐 몇십 년 돌아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
그 나갈 때는 보면 그래도 사람 모습처럼 해서 나간 것 같은데 들어온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갈 때 그래도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는데 뭔가 꿈에서 나갔는데 지금 들어오니까 뭐 남편도 다 죽고 아들도 죽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냥 딸린 식구 하나 들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위축됐었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향으로 들어가면 뭐 좀 개선 장고처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뭐 삐까뻔쩍 타고. 그런데 나오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되게 위축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위축된 모습이 나는 아니겠다고 했는데 사람들 다 느껴요, 그렇게. 그래서 뭐라게 이가 나옴이냐? 몰라도 못 알아보겠다는 거 이렇게. 그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잖아요, 이렇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이름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는 뜻은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나 모습에 하나도 기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마라. 그녀의 본래 기름, 본래 정체성인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녀는 자신들이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는 뭡니까, 여러분? 마라, 쓴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쓴 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느끼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보다 자신이 상처를 더 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스스로가 자기가 마라라고 불렀지, 성경에서 스스로 나오미에게는 나오미라고 불렀지, 기쁨이라고 불렀지, 은혜라고 불렀지, 썸물이고 단물이라고, 썸물이고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녀를 나오미, 즉 기쁨과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쓰라림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느끼는 그런 쓰라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나의 영혼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 그냥 보려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한 고백이 이어지는 다음 말 속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마 베들레헴에 나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겠죠.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으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비어진 게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비어들어오게 만든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비어입니다. 여러분, 빈다는 것은 우리가 어감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가득 차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뱅크 어카운트도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게 좋을 거고, 뭐 집에 있는 쌀떡도 가득 차 있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가득 차 있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어 있다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주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히브리어 원어의 깊은 뉘앙스를 고려할 때 이 단어는 나오미의 영적 상태, 그녀의 정직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내가 단순히 비어있다, 없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시간,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방점. 여러분, 먼저 당시 문화에 비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거는 고대 건동사에서는 한 여인의 가치와 안정은 대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여인들은 그 안정이 남편에서 나와요.
남편이 그 여인을 보호하고 프로텍해주고 도와주고 남편이 울타리에서 여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이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것은 남편이 절대로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보호 권능이 셀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프로텍해 줄 것이냐? 그리고 뭡니까? 아들은 뭡니까? 그 당시 아들은 그녀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보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자기를 늙었을 자기를 케어하고 자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자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나도 지금 현재도 나를 프로텍할 수 없지만도 나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만 많으면 괜찮겠죠. 뭐 아들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 재물로서 뭐 하인도 부릴 수도 있고 했겠죠. 그런데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완전 빈털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과부, 그녀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원어를 살펴보면 이 비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이캄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이캄은 바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히브리어에서 레이캄이라고 말해요. 레이캄.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 레이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반복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실 때에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냐리라. 빈손으로 안 하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했잖아요. 4년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에 그냥 빈털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각자에게 빈손을 가지 않겠구만, 그렇게 말씀. 그때 바로 레이캄이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종을 자유롭게 풀어줄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걸 신명기 말씀도 있습니다. 즉 레이캄이라는 말은 이 비어있으면 뭡니까? 저주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시겠다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빈손을 보내지 않은 것처럼, 종들에게 빈손을 보내지 않은 것처럼 이 레이캄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비어서 내가 너를 채우겠다는 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준비된 그런 상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붙들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비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비어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텅 빈 밀가루 통과 기름병을 누가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엘리야 시대의 선자 생도의 아내가 가져온 모든 빈 그릇을 기름을 누가 채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텅 빈 것을 인정하는 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배터리의 1%의 언어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일 때 여러분, 배터리 충전이 찼습니까? 찾아요? 뭐 아주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20% 있어도 계속 쓰더라고요. 언제 찼습니까? 완전 스마트폰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고 켜지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배터리를 찾습니다. 충전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에, 내가 풍족하다고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내가 비어있음을 깨달을 그때에,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정 그 인정을 통해서 노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어있음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주님, 저는 텅 비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상실과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그 빈 곳을 채워보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면 괜찮은 척하는 위선서 set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이빨 쑤시고 있는 사람들, 고기 먹었다고 아무것도 없어서 있는 척하는 사람,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비어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정직함에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절망과 상실 그리고 텅 빔의 고백으로 가득했던 룻기 1장은 놀랍게도 희망의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22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20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하고 그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 돌아올 그 시기가 절묘한 시기 같아요. 물론 이 나오미가 모압에 있으면서 그것에 힘들었는데 베들레헴이 큰 풍년이 나가지고 풍족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보리가 추수시작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룻기 전체 위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그런 서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는 회복의 기한을 바로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추수시기입니다. 추수시기. 당시 농경 문화에서 보리 추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농사지은 분들 계십니까? 농사지으신 분들. 보리 추수는 언제 일어납니까? 춥고 긴 겨울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약도는 봄이 시작하려는 연적의 첫 번째 추수였습니다.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겨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눈으로 확인한 첫 열매였고 곧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축제 시간이 바로 보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즉 보리 추수는 단순한 농사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새로운 계절을 여신다는 거룩한 그런 신호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 모든 절망을 짊어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점이 바로 그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한을 회복의 계절 한가운데로 정확하게 타임을 맞춰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문 전체의 맥락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모티브입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떠남으로 시작해서 상실로 이어졌고 그 상실은 기한으로 돌아오면 나왔으며 그 기한은 회개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추수라는 회복의 계절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그 사이클이 있습니까? 떠남과 상실과 그리고 기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추수라는 회복의 계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추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을 가리킬 때 추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그리고 눈물되어 오는 은혜의 계절을 말할 때 이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0편 어떻게 노래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추수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면 거두리라. 추수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긴 겨울과 같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독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가운 땅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생명의 새싹이 준비하고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1장의 보리 추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따스한 봄이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그런 희망의 신호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겨울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 이미 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하고 추운 그런 겨울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겨울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이미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계절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룻기 1장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떠남의 시대에 돌아옴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여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신앙의 기함과 그녀는 이제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새로운 신앙에 그런 개심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신의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신앙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의 회개의 기한은 그녀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아옴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기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추수라는 새로운 계절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너의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친히 채우리라. 너의 차가운 겨울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위해 따스한 봄을 열어주리라. 너의 실패한 과거를 모두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룻처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돌아오십시오. 나오미처럼 나의 텅 빈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며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로 저는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연주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공연 직전에 바이올린을 잘못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걸퍽한 심정에서 공연을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서진 악기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기가 부서졌다고 음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악기가 부서졌다고 음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올라 평생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부서진 악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져서 이제 끝났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악기가 부서져도 음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남아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부서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음악을 시작하셨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절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여정을 시작하시는 첫 페이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에게 길을 여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Lord of Grace, today we have seen that you open a way for those who return to you. 룻처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오미처럼 우리의 빈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게 하옵소서. Help us confess my God like Ruth and honestly bring our emptiness before you like Naomi. 우리의 텅 빈을 채우시고 우리의 겨울을 지나서 회복의 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Fill our emptiness and lead us from winter into the spring of your restoration.
실패와 상실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even in failure and loss, your purpose for us does not disappear. 오늘 우리를 회복의 예정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Today, set us again on the journey of restoratio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